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두 남자가 친구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작은 등불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겨우 자신 발 앞고 그 정도만 비춰줄 뿐이에요. 한 친구가 불평을 했습니다. 에이, 이 등불은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멀리까지 비춰주지를 못해요. 그냥 길을 잃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하고 막 불평을 막 터뜨린 겁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겁나 멋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바보야, 그 등불은 멀리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발걸음, 발 앞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등불을 비춰서 다시 한번 자기 발밑을 보니까 그 밑에 여러 가지 막 좀 삐죽삐죽한 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온전히 인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나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을 온전히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죠. 오늘 말씀 시편 103편은 특별히 그의 노년기, 인생의 풍파를 좀 지나고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은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 스스로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송축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행위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잘 들어. 나의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명령하듯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명령하듯 너 이제 뭐 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라라고 했던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자기가 인생을 조금 이제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 존재가, 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다윗이 일생 동안 그 받은 은혜들이 있겠죠. 그 은혜는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건데 이것은 죄와 육체의 총체적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는 거죠.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왕적 명예까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명예까지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자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 갱신이나 회복, 재충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억눌린 자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셨다 그랬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길을 알리신 그 계시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정의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있어요. 세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합당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자비, 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홧김에 너 죄졌네 죽여 탁 쟤도 죽여 이랬으면 아마 이 세상 사람 못 살았을 거예요. 너무 받은 은혜가 큰데 끝났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번째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겠어요.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겠어요.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해요? 멀리 어떻게 옮겨주셨다. 그 귀한 은혜를 또 입었는데 끝났냐? 또 안 끝났어요. 이번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13,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모든 체질 자체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뿐인 존재라는 걸. 그래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뭘 베푸셨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받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에게 너 자신이 어떻게 해요? 송축해라 라고 스스로 강하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제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말합니다. 그 생각하게 하는 말함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나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뭐냐라는 거겠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한 버스가 어떤 길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죽었는데 그들 중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96번 버스를 타려다가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하고 탄 사람. 누가 억울한 사람인지요? 두 번째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이성준 목사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젊은 총각. 그렇습니다. 울지 마요, 이성준 목사님. 세 번째 사람은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 봐 급하게 막 달려와서 간신히 버스를 탄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버스 안에서 졸다가
내려야 할 곳에서 못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가서 죽은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 4개의 사람 이게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어이가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만큼 허무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가 버스 번호를 잘못 알았다가 죽게 될지, 내일이면 이제 신부랑 딴따다다 너무 좋아하다가 죽게 될지,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나 두려운 인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전임 사역할 때 너무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장례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기 이렇게 조그만 거기에 그때 당시에 17, 18이었던 96년생, 7년생 뭐 이런 아이들이 다 유골함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얼굴도 사진 보니까 참 예쁘게들 생겼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될지 아니면 금방 가게 될지 우리의 인생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인생은 여러분, 여기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어근을 가다 보면 병들다,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인간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 중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춘 단어. 여러분, 모세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세라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한 호흡만도 못한 인생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의 영원하심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간은 정말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꽃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때로는 들꽃 가끔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잠깐 예뻤다가 그 다음에 흔적도 싹 없어지는. 그래서 16절에 더 잔인하게 표현하죠.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인간의 막 화려함 뭐 이런 거, 그렇죠? 좀 들에 핀 꽃처럼 잠깐은 아름다울 수 있는데 아라비아 사막 뜨거운 바람 한번 싹 불면 그 아름답던 꽃과 같은 영광이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은 뭐예요?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옛날엔 되게 화려했다고요. 그런데 그 장소조차 기억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첫 전임을 할 때가 2008년도입니다. 강도사 때. 한 장로님, 송모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강도사님 미안한데 볼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만지신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피부가 좋았습니다. 30세의 남자가 어머 이랬다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장로님이 이런 피부를 가질 수 있다니. 지금은 이게 피부인지 가죽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유한한 거예요. 그 내가 언제 있었는지, 언제 잘 나갔는지 사람들 기억 속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유한하고 화려했던 장소, 시간조차 기억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새벽에 몸집이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왔대요. 친구들에 의해서 막 업혀왔답니다. 그래서 막 응급실로 옮겼는데 결국 이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런데 의사가 죽어있는 사람을 한참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전화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희한한 일이 하나 보였거든요. 이상한데 하고 그 시체 옆으로 딱 갑니다. 사람 옆으로. 근데 다른 사람은 보통 죽으면 손을 펴고 죽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이쪽은 폈는데 이쪽은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죽은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펴봤대요. 그때 앞에 화투 2장이 딱 떨어졌답니다. 근데 보니까 38 광땡이었다. 알고 봤더니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이 고인이 된 사람이 초상집에서 친구들과 밤새도록 화투를 했는데 새벽녘에 자신의 있는 돈을 다 잃었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이제 판돈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영화 타짜의 고니처럼 이만큼 이렇게 묻고 더블로 가 해가지고 이만큼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펼쳤는데 38 광땡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내 거라니. 3 하다 죽었어요. 진짜 쇼크로 죽었대요. 야, 이것만 있어도 여기 있는 돈으로 얘를 뭐 몇십억 됐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여러분 이제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너무 좋은 나머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등 내가 1등이야, 내가 잘났어,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하고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 이렇다면 허무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시작. 여호와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겠죠. 경외라는 게 뭡니까?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무서워가 아니고요. 어떤 대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즉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복종과 신뢰가 결합된 태도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그 어떻게 가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제대로 이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항상 언제나 매일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했으면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다 감정적인 자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키면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안 지켜 내가 죽여가 아니에요. 너 지켰어? 어머 난 무조건 지켜야 돼 하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법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 백성에게 끝까지 변치 않고 베푸시는 그 언약적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언약에 신실히 응답하는 자에게 특별히 머무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을 귀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의 축복을 주신다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니, 자손에게 이르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축복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돌보신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끝까지. 한 번 하면 책임진다. 여러분들 남편분들에게 속았지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널 사랑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모두를 포함한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다음 모든 세대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열 집사님은 8년 전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서서히 병세가 나빠지다가 지난해 5월 초 급격히 악화돼 입원했습니다. 체중이 40kg까지 줄고 호흡이 곤란해져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폐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엄마와 함께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폐이식 순서가 되었지만 기쁨도 잠시. 수술 직전 기증자의 폐에 문제가 생겨 이식이 취소되었으며 의사는 일주일이 고비라고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그 안에 다시 기증자가 나타났고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일 만에 의식을 찾은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어요. 그렇게 살아선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적이며 그 시간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기적적으로 살아내는가는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제가 끊었지만 여러분, 저 어릴 때 사실 유열 아저씨가 어떻게 많이 유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열심히 제가 차린, 제가 요리한 음식을 드시는 안쓰러운 우리 어머니께서 은성아, 이거 한번 볼래? 라고 이 간증을 보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열 집사님이 이제는 전도사님이 되셨죠. 8년 전 폐 섬유증 진단. 그러니까 이 안에 폐가 굳어가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회복하는 방법은 없고 반드시 이식을 해야 돼요. 40kg까지 줄고 호흡이 계속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산소호흡기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맨날 기도하고 엄마와 함께 매달려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폐 이식 순서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폐에 문제가, 기증자의 폐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돼 버립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대요. 의사가 곧 죽을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또 기증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7시간의 대수술 끝에 이틀 만에 정신을 되찾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내 삶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적당히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고 내가 가득해가지고 나를 드러내며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고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 몫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그 유열 가수님이 요즘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것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저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생명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덧없는 우리의 인생 앞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에 이 허무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유의 통치자이신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았으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어느샌가 훅 왔죠. 어느샌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나를 내려두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했으면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제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덧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평생의 삶에 영원토록 동행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